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짓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자리 잡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현안을 두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당회와 대책위원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귀한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 귀한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 귀한 가정을 덮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헛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결혼을 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거짓된 세상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강력하심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거룩한 빛만이 드러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죄악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안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당회와 대책위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힘 얻어 하는 그 사명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흔들리지 않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랑과 평안이 그 귀한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아래에 우리가 정말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손길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돕는 손길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두 눈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충만하여 줘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주님의 소망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충만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당회와 대책위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당회와 대책위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태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묵묵히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붙들며 가는 그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충만, 주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보호하면서 그 귀한 가정을 덮으사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두 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가정들,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영역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합심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곡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한때 굉장히 활기찼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도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괜찮다며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그 도시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그 도시가 붕괴 끝까지 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 도시가 이제 무너지겠구나. 그러나 이미 늦은 상태였죠. 예루살렘의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 밑에서 우리 도시는 굉장히 안전한가 보다, 우리 도시는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이젠 이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동문에 모여있는 25명의 지도자들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25명의 지도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아이사냐와 블랴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핵심적인 영향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되지라는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그들을 불의로 내몰았으며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여전히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속였죠. 그들을 안전하게 말하며 속였던 본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의 가마라는 표현은요, 그 보호받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세게 우리들에게 심판이 올지라도 우리는 가마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호받을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가마가 심판의 도구가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너무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정말 신뢰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만이 도피성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해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아노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실제로 다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불의가 무엇인지 낱낱이 다 알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낱낱이 알고 이야기하는 9절이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아멘. 너희들이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안전하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그 백성들을 다 죽여 진짜 이 시체가 이 성읍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결코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시고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심판 중에 있을 때 13절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요, 그 백성의 지도자 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13절의 말씀 속에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큰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의 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악한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블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재밌는데요, 블랴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탈출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탈출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탈출하고자 명하셨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을 땐 탈출하지 못했는데요, 에스겔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도 탈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정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실 겁니까? 하나님, 남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현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스겔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자비를 적용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겔의 기도처럼 혹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너져가고 있는 도시, 그 금이 가서 붕괴 직전에 있는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그때 살았던 라합처럼 말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서 제공하는 가짜 안전대 대신 참된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와 신뢰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경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숨겨진 불의와 죄악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도 세상의 가짜 안전에 기대고 의지하며 삽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널른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현실이 심판이 현실로 다가올 때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탄원했던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예수께의 기도를 듣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강을 원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끝까지 붙들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주님께 받아야 비추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빛을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그냥 우리가 걸어갔을 때 그 자비 받은 자구나, 우리도 그 자비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우리 죄인들도 주님 앞에 가면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죄인들도 주님 앞에 가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며 가오니 오 놀라운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생명의 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수시를 접수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접수하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태훈 목사님과 하나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하나님 양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함께 기뻐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구별하여 주일을 준비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의 형편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